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일까 현재형일까 미래형일까? 완성이 된 것처럼 과거형이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뜻과 의지를 갖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속성에서 전지전능하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했고 디자인해서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진 거지. 시간에 묶이지 않는 영원한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했다면 가봐야 아는 것일까? 내일 가봐야 내 인생을 아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다 완성되어진 것일까? 완성되어진 거지. 우리의 구원 가봐야 아는 것일까? 완성되어지는 것일까? 완성되어진 거야. 이미 끝난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완성이 된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획을 하시면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이 되어진 거다.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나? 대단하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성으로 인정을 하고 정서가 반응하고 의지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완성이 됐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 내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몸이 아픕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는데 내 뜻은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이건 나쁘다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내 뜻을 갖는 죄악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성이 돼 있고 그게 선한 것이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냥 펼쳐지게 도와주세요. 그게 설사 내가 암이 걸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몸이 아픈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이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성이 됐단 말이야. 끝났어. 도장이 꽝 찍혔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변개한다. 하나님이 바꾸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성이 깨지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하심이야. 전능하심도 있고 의로우심도 있고 공의로우심도 있고 은혜도 있어. 그 아름다운 속성 중에 주된 속성 하나가 신실하심이야.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것을 변개치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할 게 있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 은혜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 죄인들을 덮으셔야 돼. 그럼 이게 둘이 충돌되잖아. 우리를 심판해야 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상 변개할 수가 없어.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끌고 가셔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완성시켜 놔야 돼. 근데 우리의 죄가 있어. 공의 하나님은 심판해야 돼. 하나님은 근데 은혜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성품이 있어. 이게 어떻게 충돌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을 없는 거야 라고 치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용서해 줄게.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아버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가 아니야.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드러나서 하나님은 그냥 죄 있는 사람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졌어. 어떻게?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죄를 예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입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합치된 지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깨질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야.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통일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지혜가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럴 수도 있지?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는 왜 은혜를 안 베푸냐? 이럴 수 있잖아.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어떤 피조물은 산으로 만들기도 하고 고양이로 만들기도 하고 돼지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죄인으로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야. 이거는 진짜 믿음을 받지 않은 사람 아니고서는 인정할 수가 없어. 이 부분 바라보면 봐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건 싹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만 절대 주권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하나님이 왜 저런 동물은 돼지로 만들었을까? 저런 사람들을 왜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어놨을까라고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 절대성 우리가 다 훼손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만 인정할 수 있는 거야. 이해는 다 안 돼. 근데 어떻게 인정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선이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성경에 결정했다면 내가 다 이해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정말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내 삶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맞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하는데 왜 부모님이 아파야 되고 내 인생 문제가 막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